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저희에게 이제 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담임 목사님 추천서 뭐 대학교 성적표 막 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증명서라는 걸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봤더니 권삼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기억은 나지 않고 제가 이제 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세례 받을 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아니셔가지고 다른 목사님께 이렇게 세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큰 논쟁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침례교회라는 데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저희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제 또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에다 담그는 방식, 혹은 이제 저도 해외에서 몇 번 세례를 줬는데 강에 데려가서 강물에다 담그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개신교가 그 카톨릭의 여러 부정부패 때문에 개혁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여러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에 그 세례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어렸을 때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예수님처럼 강물에다 담그지도 않고 그냥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너무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 세례를 주지 말고 성인이 돼서 자기가 진짜 세례를 받고 싶을 때 받자. 오늘 아마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 분의 세례가 또 한편 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거듭난다라는 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축하도 받고, 물론 어렸을 때도 받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세례를 받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인 세례도 굉장히 다양한데 아주 천박하게는 우리가 군대에서 롯데리아 준다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파우스트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에 영혼을 파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침례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특별하고 세례라는 방식은 특별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에 올해 파송된 세 번째 선교사님은 침례교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침례교 이 목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로교와 우리 다른 종파들의 세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면요, 진짜 세례는 무엇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세례는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삶이 달라지는 거지.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 세례를 받고, 성인 세례를 받고도 믿음에서 타락해서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외적으로 받는 세례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모멘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존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알겠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세례를 받은 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지요. 사실 어떤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또 어떤 목사님께 받았는가. 이 목사님 되게 유명한데 이 목사님 젊었을 때 내가 이분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러면서 또 세례를 받은 목사님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이 교회에서 받았어 하면서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세례를 받아 복된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명시돼서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언어죠. 물로 하는 세례, 우리가 그 죄가 씻음받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인치는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세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불로 세례받아서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불세례가 더 중요하고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사실 결혼식, 허례허식을 가지고 하고 수많은 좋은 가전제품을 집에다 드리지만은 이 강남에는 중고 가전제품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 결혼이 너무 빠르게 깨지기 때문이죠. 그거를 충분히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첫 번째 냉장고를 10몇 년 지나서 사줬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중요한 건 냉장고가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제가 사랑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감정보다는 책임감과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들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지켜주느냐,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의 불세례, 그리고 이 불세례를 또 성령 세례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정말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세 분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가장 좋은 본문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침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담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게다가 죽기 직전에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직전에 빼는 겁니다. 저는 세례한테만 30초 정도를 담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의 세례가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기독교는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왜 이 세 분에게 계속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것을 기독교는 확인하는가? 그래야지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오는 축복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잠시 잠깐의 감정에 불과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은 분이 쓴 책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솔직한 말로 오늘 여기 나오시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옛사람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뭐 옛날에 내가 누구 때렸던 거, 옛날에 뭐 거짓말 했던 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런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나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다. 왜 보나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왜 집착하나요?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제 우리가 보스턴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내 아이를 데리고 이민 가셨던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전 사실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제 대화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분 저는 제가 4년 전에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두 분이 신실하게 저의 말씀을 듣길래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온 곳이 보스턴이에요. 사실 보스턴은 역사 전통이 숨쉬는 곳이죠.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곳이고, 사실 지금 뉴욕과 LA 같이 아주 세속화된 도시들이 있기 이전에 미국의 신앙과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사실 보스턴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보스턴으로 유학을 왔다고 해서 정말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제 여러분에게 잠깐 고백했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무시와 상처를 받고 자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스턴으로 간 이유는 하버드를 보내기 위해서. 하버드와 예일이 가까운 도시가 보스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려고 자녀들 넷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버드를 가장 많이 가는 타운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섬길 돈을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생활비를 드리고, 우리는 말하면 대치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음으로 가서 한 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고, 오히려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을 스포일을 했다, 자기가. 그래서 어제 같이 왔던 큰아들이 있어요. 그 큰아들에게 그 죄를 깨닫고 저를 만나기 이전에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내 자녀에게. 저는 그렇게 용서를 빈 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좋았던가 봐요. 아마 그 전에 만났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셨지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자기의 상처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선 자매님이 간증을 하실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그렇죠.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선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가지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불행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두려운 감정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엄청나게 욕심 많아요.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시간을 자꾸 허비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내 안에 정체성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도박, 쾌락, 성 이런 거 끊어내지 못하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허망한 마음들이 먼저 치유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범죄들을 만들어내야 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한 청년분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너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너무 외롭대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는 건강하지 못한 만남들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매는 마음속에 남들과 비교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품을 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명품을 사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이 치유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덧 동화돼 가지고 20대에 나와 똑같네, 성별만 다른 20대의 이종필이 여기 있네. 그래서 제가 야,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 안에 해결되고 정리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분출되던 나의 20살, 이 20대 초반에 그때 그 문제를 내가 정확히 지금 너에게서 발견한다. 나는 너를 절대 정죄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너의 마음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치료되면 이런 모든 행동을 네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이다.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나도 그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니까 어제 이 목사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들에게 막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그 어렸을 때 이복 형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이 병신아 너 같은 놈이 뭐가 돼 하는 이 상처를 우리 애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아이들을 망쳤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여자들이 아이에게 집착해서 망쳤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남자가 아이에게 집착했다는 얘기를 저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너무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갔고 그 보스턴에서도 가장 아이비리그 합격률이 높은 동네. 그죠? 그래 봤자 2% 3%예요. 어차피 98명은 못 가는데 98명에 들 가능성이 많겠어요? 2명 안에 들 가능성이 많겠어요? 자기 아이들은 모두 다 거기에 들었고 죄송한 말인데 제가 어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다 물어봤어요. 저 미국에 제법 많이 알거든요. 웬만한 대학은 알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대학들이에요. 되게 비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목사이면서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 그런 거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오늘 받은 분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아직 교회 생활 얼마 안 한 분들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느냐? 왜 내 손을 주의 손에 포개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왜 깨지죠? 집착에서 깨지죠? 집착은 왜 해요? 버림받기 싫으니까. 버림받기 싫으니까 집착하는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집착하니까 애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기 있는 자매들이 누구예요? 도도한 자매들이에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갖다 바치는 사람들 멋있어요? 나쁜 남자가 멋있다며요. 싫은데 나쁜 남자가 매력 있대요. 맞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집착하고 매력 없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나쁜 남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내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에 어떤 치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선자매가 오늘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선자매는 어차피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온다. 맞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난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그리고 근무가 없을 때는 나오고 근무가 있을 때는 안 나오시고 그런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저 뒤쪽 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웬일이지? 안 나오는 분은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 분은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분은 계속 안 나와요.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지구상에도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거든요. 이거를 넘나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금요 집회에 왔어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일날 못 나오니까 대신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나오신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알았어요. 왜 나왔는지. 그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은 등 떠밀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안 한다니까요.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남편분들 교회 간다 그러면요. 그냥 운전도 해주시고 여러분 막 맛있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또 청소 나 혼자 하라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나 혼자 애 보라고 독박 육아하라고 인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장 좋은 건
저에게 1년 365일 평안한 마음으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집에 가든. 왜 이제 들어와? 이런 얘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오래 기다렸는데 당신은 사역만 중요해?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다른 걸 한 게 전혀 없어요. 진짜예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건 그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해결 안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카드값이 많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어느새 도박에 손을 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셀피시하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해보세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혀 존경받을 수 없을 거예요. 교회에 30년, 50년을 나와도 야, 저 성도님을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깨닫기 어려우냐? 여러분 이 죄는요. 나하고 딱 붙어 있어요. 죄와 나가 서로를 분리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죄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저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나는 엄청나게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심지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이번 주에 내가 만난 그 청년은 제가 20대에 그랬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래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요. 100% 똑같았어요. 100%. 남자랑 여자니까 하는 짓이 좀 달랐을 뿐이야. 100% 똑같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요? 너무나 불쌍한 20대의 내 자신이 성별만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그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충분히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님이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 오래 교회 다니셨어도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세례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세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진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4절 말씀. 진짜 세례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여러분이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 그 삶이에요. 그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막 살 빼고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기 싫은 음식을 먹고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제일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우리 셋째잖아요. 재현이. 그죠? 소년에서 청년으로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나죠.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아무거나 먹는 지 아버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턱걸이 기계를 사가지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독교는 들어가며 나오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얘는 방에 들어가며 나오며 턱걸이를 해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 아들이 완전히 다른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으라고 하냐면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인생이 허무하고 미래에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바로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저는 여러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못했던 제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청년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랬을 리가 없다고, 그게 정확히 저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너무나 망가져갈 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냥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와봐야겠다. 성령 세례 올려면 한 500년 남은 거예요. 근데 난 주일도 잘 못 나온다. 그건 지상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단언하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 성령 세례를 소망했냐면, 그때는 그게 성령 세례인지도 몰랐지만 어느 정도로 소망했냐면, 저는 군대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 피곤하게 하루 종일 구르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강해서 저는 군대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해서 포상휴가도 안 나왔어요. 군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저는 성령 세례를 소망해서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편안한 보직을 포기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매달렸더니요, 주님께서 어느 날 하루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선자매가 그런 경험이 앞으로 더 많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온 그 날, 저는 그날이 저를 가장 바꾼 것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지난주에 제 책이 나왔지만 이 책은 제 명성을 요만큼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성령 세례를 소망하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던 그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을 감동하셨던, 제 마음을 만나주시고 전혀 새로운 제 자신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제 모습을 발견한 그날 밤에 저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영어 공부해서 저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대학 나와가지고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체가 저를 바꿨어요. 여기 강남에 있는 아이들 그냥 스카이 못 가면 병신 소리 들어요. 스카이 가면 뭐해 또. 지가 진짜 원하던 과를 못 가면 열등감에 시달려요. 또 더 좋은 데를 간 사람, 그 다음에 같은 스카이에서도 정말 말도 잘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운동도 엄청 잘하는 엄친 아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씁니까?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야 라고 저는 답해요. 난 어렸을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에이 거짓말 또 목사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전 정말입니다.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제 학벌이 일천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막바로 초등학교 갔어요. 농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랑 논두렁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논에다 저를 앉혀놓으신대요. 이제 논 일을 보신대요. 그럼 제가 이제 저기 동네 앞에 있는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차 지나간다, 한 대 간다, 두 대 간다 이런 노래를 부르더래요. 저 그러면서 컸어요. 한글 숫자 배워본 적 없어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에요. 내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거룩하고 잘 살고 싶게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저는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 헌신하면 너무 불행한 삶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으니까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정에 메마르고 쾌락과 안정과 물질을 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들, 쾌락과 헛된 야망과 세상 자랑은 여러분들의 리빙 코스트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어도 11조 이웃사랑 전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평안과 감사함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우리 교회를 딱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제일 앞에서 마주하는 글자가 있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생활. 아까 우리 혜림 자매가 자녀들을 낳으니까 걱정이 됐다 그랬죠. 특별히 우리 첫 번째 자녀가 좀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엄마로서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한계는 이미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해가는 일이 풀렸을 때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망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것이 잘 안 느껴지면 그거를 소망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셔야 돼요. 어제 우리 김국자 성도님이 저하고 만나기 위해서 택시비를 14만 원 정도를 쓰셨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더한 수고를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4만 원이 죽을 때 되면 돈이에요? 아우, 그때 14만 원이나 써가지고 내 인생이 어려워졌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 좀 잘 키우려고 쓰는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자녀를 교회 보내려고 그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수고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